안녕하세요. 류바이블의 류경호 목사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이제 광야의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광야로 출발한 이스라엘의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간이 광야가 아닌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좀 막막한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시고 밝혀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어두운 나의 삶을 밝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광야를 통과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함께 광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로 함께 가시죠. 오늘 11장부터 30장까지의 전체 컨셉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여기는 가나안 캠핑장입니다. 텐트도 보이고 등산하는 사람도 보이고 계곡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장에서 20장까지 전체 컨셉은 가나안 캠핑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장제목과 그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11장이요. 가나안 캠핑장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그래서 11장 메추라기 사건 되겠고요. 12장 가나안 캠핑장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텐트 앞에 한 명의 여자가 서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벌로 문둥병에 걸려서 공동체가 떨어져 있게 되는데요. 12장 문둥병 들린 미리암. 그리고 이어지는 13장 가나안 캠핑장에는 포도 열매도 아주 풍성하게 열려 있습니다. 요즘 8월은 포도의 계절이죠.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포도를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13장 가나안 정탐. 이어지는 14장 보시면 가나안 캠프는 너무 험난해서 20세 이상은 올 수가 없다고 하네요. 가나안 정탐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며 20세 이상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14장 20세 이상 가나안 입국 금지. 이어지는 15장 그림을 보시면 가나안 캠프장에는 현지인이 있습니다. 이분 옷단, 그리고 귀에 이 그 단술이 보이시죠? 아주 멋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옷단 귀에 술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15장 옷단 귀에 단술. 자, 16장 가나안 캠프의 모기를 쫓기 위해서 향을 피웠습니다. 고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지진이 나서 모두 빠져 죽게 되는데 향을 바쳤던 이들은 불이 나와 살라버리게 됩니다. 16장 고라당의 반역. 이어지는 16장 보시면 여러분 열심히 등산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시죠? 캠핑하러 산에 오르는 사람의 지팡이가 보이고요. 그렇죠? 여기 지팡이, 아이고 살구나무도 보이는데요. 아론의 지팡이에 이제 살구나무가 싹이 돋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게 바로 살구나무였어요. 자, 이어지는 18장 가나안 캠핑장에는 동굴이 있는데요. 11조 동굴입니다. 11조 동굴. 18장에서 레위 자손의 몫으로 11조를 따로 구별하여 주십니다. 18장 11조는 레위인의 분깃. 자, 19장 시원하게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나안 캠프에는 이제 계곡으로부터 물이 흐르는데 19장 정결에 관한 물의 사용법 되겠습니다. 이 계곡물은 어디서 올까요? 20장 가나안 캠프장에는 아름다운 계곡이 흐르는데 이 계곡의 물은 이 돌 사이에서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20장에서는 이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인해서 화가 난 모세가 반석을 이제 2번 치게 되죠. 그로 인해서 20장은 모세 범죄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1장에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캠프장에 이제 그 날아가는 메추기가 이제 11장 메추기 이야기 사건의 그림인데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이제 강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애굽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만나를 주셔서 먹거리가 되게 하셨지만 지겨우니까 고기를 내달라라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따라 나온 다른 종족들 중에 몇몇이 불평을 하자 온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며 이제 울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의 전염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힘들었다는 표현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여러분, 광야는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그들의 불평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먹거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지금 우리의 문화를 본다면 메추라기 만나만 먹자니 지겹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들은 이런 맛있는 해물류를 먹어보지는 못했을 것이고, 더군다나 레위기를 보면 그만 음식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냄새도 싫어질 때까지 한 달 동안 원 없이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옛다 먹어라, 옛다 먹어라, 배 터지게 먹어라. 하나님의 마음이 영 안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바람이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사방에 이제 내리게 하셨는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자유보다는 현실의 모습에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분명히 징벌입니다. 오늘의 불평과 불만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믿음 없이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불평 불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얻은 구원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백성된 자녀 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구원의 기쁨에 있습니다. 오늘의 삶과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다면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과정이기에 인내로 통과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징벌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중보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러들고 최악의 경우를 피하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요,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믿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 예수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다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떠나게 할 수 없다.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요, 한 가지 더 행하게 되시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70인 장로를 세우고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모세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도 70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공동체가 불평, 불만 등으로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려운 광야 시간을 지나갈 때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우리를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이어지는 12장 살펴보겠습니다. 12장은 가나안 캠핑장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텐트 앞에 한 여자가 보이시죠? 12장에서는 구스 여자를 취한 모세에 대해서 비판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진 밖으로 추방당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미리암은 이방인 여인을 빌미로 모세의 리더십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 비방한 동기가 너무 악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직접 대면하여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근데 이것은 단지 모세를 향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지도자와 권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못된 권위를 바로잡을 때에도 우리는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어떻게 권위를 세워가야 할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을 즉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7일 동안 짐 밖에 있다가 오라는 겁니다. 미리암에게 수치가 되게 하셔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지도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도자와 영적 리더들을 험담하거나 비판할 때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다스림에 대한 불만과 탐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3장은요. 가나안 캠핑장에 보시면 여기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먹음직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에서 포도를 얼마나 큰지 많은지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겠는데, 이것을 이제 지도로 살펴보면 경로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애굽으로부터 시내산, 그렇죠? 시내산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는 준비하고 출발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이 하세롯이라는 곳에 도착하고요. 하세롯을 지나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이곳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십니다. 이렇게 이제 정탐을 가게 되는데, 정탐을 갔다 온 이들이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첫째 그룹은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에게 붙이신 땅이니 치고 올라가자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요. 나머지 10명은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안악자손이 있어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 같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보고합니다. 분명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커 보이고 강하게 보였다는 건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좀 작아 보인다, 뭐 두렵다, 이 말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들은 그곳에 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상성인지, 여러분 이 정탐의 의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라고 하신 이유, 그 적들의 동향을 살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을 위한 정보가 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성읍을 공략해야 하는지 위한 정보예요. 즉 가나안을 어떻게 하면 점령할 수 있을지 너희들이 지금부터 연구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의도를 아시겠죠? 정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이 그림은요.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이제 가져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이 이제 가져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은 니콜라푸스생의 가나안 정탐이라는 그림인데 성경의 말씀에 충실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아는 것처럼 포도를 이렇게 메고 오고 있죠. 포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잘 보이지 않지만 이제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석류와 무화과 나무도 가지고 오고 있고요. 이처럼 그들에게 가나안 열매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땅 맞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물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견고한 성읍들이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거의 있다. 그런데 담대해라.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단지 보여준 것도 판단하지 마라.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너에게 확인시켜준 바 이 땅 맞지 않느냐? 내가 너희까지 지금까지 인도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차지해야 할 견고한 가나안 성읍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되고 믿음의 백성이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 이 땅에서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보았던 거인이죠. 기억나십니까? 안악자손. 이들은 네피림의 뒤를 잇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런 거인들이 너무 많아요. 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또한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셔서 자신을 만방에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진정 강한 신이 누군지, 진정한 신이 누군지 보이시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체 그림. 자, 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그림을 보시면 가나안 캠핑은 너무 험난해서요 20세 이상은 올 수가 없다고 하네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정확하게 38년 보내게 되는데 20세 이상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14장 20세 이상 가나안 입국 금지.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겠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나오지 부르지 말지,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그 2명의 이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절통가가 달리 그들을 먹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전 개역 개정판에는 여러분 밥이라고 해석이 됐어요. 개역 한글판이군요. 밥이라고 했어요. 그게 밥이 더 좋아요. 밥. 예. 어째서 여러분 이 그룹의 생각은 달랐을까요? 왜 달랐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임을 기억했어요. 말씀을 기억한 거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나는 왜소해 보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럴 수도 있죠. 능력의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 향해 나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지라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이 같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선포했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갈렙마저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하시게 되고 그들을 전염포로 치시겠다고 하죠. 이때 모세는 다시금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만민중의 영광을 위해서 노하기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요 계속해서 지도자의 기도와 중보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한 대로 용서하시지만 이제 벌을 내리시게 되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장 안 좋은 이유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20세 이상 가나안 입국을 금지시키셨어요. 지금의 이들의 마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면 거기에 있는 그 거민들에게 다 전멸하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500년 준비하신 계획을요 40년을 더 미루시기로 합니다. 광야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데 말한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영적 나의 상태와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요 내 속에 있는 이것이 입 밖으로 나와요.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입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말이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거, 무엇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지키게 한다고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15장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가나안 캠핑 계속되고 있고요. 자 15장 보시면 가나안 캠핑장에는 현지인이 있습니다. 현지인. 입은 옷단 이제 귀에 단술이 보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기억하시려고 하게 하시려고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패션까지 신경을 쓰시는 걸까요? 이렇게 보시면 어깨에 걸친 이게 기도수건이라고 합니다. 이걸 걸친 걸 기도수건이라고 하고요. 그걸 탈릿이라고 하고 옷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끝에 달려 있는 것을 이게 끝에 달려 있는 게 술이고요. 치치트라고 한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특히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나를 방종하게 하는 게 마음이래요. 그리고 눈의 욕심이래요. 자, 마음과 눈이에요. 그렇게 해서 음행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경고하고 또 기억해서 마음과 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옷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늘 입고 있는 것이기에 거기에 표를 두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두어 마음과 눈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사람들이 거치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장하는 사람의 말을 멀리 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생명을 잃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의 말을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걸어두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옷단, 여러분 술처럼, 여러분 옷단에 그 걸려있는 술처럼 우리 말씀을 우리 인생에 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11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에 대한 불평, 리더에 대한 불만,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 이런 걸 볼 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의 이제 불신앙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내 입술에 여러분 그 말은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가늠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내가 어디로 지금 시선을 두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말씀으로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바로잡아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의 평안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Standards.